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다니엘 5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역사의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은 역사 속에 실제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니엘서는 허구이며 신화에 불과한 책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다가 1854년 영국의 고고학자 테일러 박사가 고대 바벨론의 지역인 이라크 남부 지역을 발굴하다가 하나의 비문을 발견합니다. 그 비문에는 나보니두스 왕과 그의 아들인 벨사살을 위한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보니두스 왕을 끝으로 바벨론이 멸망했기에 벨사살은 바벨론의 정식 왕으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벨사살을 바벨론의 왕으로 부른 이유는 이러합니다. 사실 진짜 왕은 나보니두스 왕이지만 그는 영토 확장에 매우 관심이 많아 재임 기간 17년 동안 날마다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전쟁터에 있는 동안 본국의 내정을 맡길 사람이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인 벨사살이 왕이 되어 바벨론을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과 큰 잔치를 열고 술을 마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지금 바벨론의 나보니두스 왕은 신진 세력인 페르시아 제국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을 모아 큰 향락을 벌입니다. 그가 큰 잔치를 열고 있는 이유는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의 계속되는 전쟁으로 불안해진 백성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여전히 바벨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한참 잔치가 절정에 이를 때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을 점령할 당시 빼앗은 성전 기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곳에다가 술을 마시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성물로 술을 마시는 이유는 내가 그 신을 점령했다는 의미로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함입니다. 거기다가 벨사살 왕은 술에 취해 금, 은, 나무, 쇠로 만든 바벨론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보좌 앞에 있는 석회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왕은 충격을 받고 얼굴빛이 변하고 두려움에 다리를 바들바들 떨기 시작합니다. 왕은 즉시 갈대아의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 이 벽면의 글자를 해석하게 했습니다. 해석하는 자에게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말했을까요? 첫 번째 통치자가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이고 두 번째는 벨사살 자신이기에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술사와 지혜자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벨사살의 아내가 다니엘을 추천하면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음이 민첩하고 총명하여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일을 밝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벨사살 왕의 조부인 느부갓네살 왕을 부친이라고 부른 것은 고대 언어 관습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앞에 서게 되고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 먼저 벨사살의 죄를 목숨 걸고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벨사살의 의도적인 죄를 지적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큰 나라와 권세, 영광을 주셨기에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자 하나님은 그의 왕위와 영광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사람 중에 쫓겨났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이 들짐승 같게 하시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그런 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통치하고 자기에게 원하는 자를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는 줄을 느부갓네살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이요,
당신은 왕의 아들이 되어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늘의 주제보다 자신을 높이며 성전 기물로 술을 마셨습니다. 즉 벨사살 왕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악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곧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 삶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지식만 늘려가는 성경 공부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있지만 그대로 살지 않으면 의도적인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벨사살은 교만의 범죄를 지었습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늘의 주제보다 자신을 높이며 그의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향락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은 내가 그 신을 정복했다는 의미로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지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셋째, 벨사살 왕은 우상 숭배의 범죄를 지었습니다. 2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즉 벨사살은 성전 기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도리어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우상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석회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먼저 메네는 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을 반복합니다. 이제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세웠다라는 의미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인생의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을 샅샅이 살피시는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겔은 저울로 달아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울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인간의 선악 또는 인간의 다수의 의견을 따라 살았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다수의 의견을 따를 때 남들도 그러는데 뭐가 문제인가? 그냥 자신의 죄를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의 판결은 말씀의 기준대로 살았는가로 판단을 받습니다. 우바르시는 나라가 분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의 예언은 그 다음 날 그 예언이 바로 성취되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 그 위세가 꺾일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은 그 다음 날 메대와 바사라는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벨사살은 바로 그 다음 날 죽게 됩니다. 그 당시 그 누구도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루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 무너지는데 필요한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단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대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고 또는 멸망시키고 권세자들을 세우고 그 권세자를 내리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정말 태산같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도 주님은 단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